사진 밑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외우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동민 집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지난주 우리 읽을 말씀은 시편 8편 3절 4절 말씀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난주에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먼 길을 좀 다녀오고 하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너무도 크신 하나님이신데 저는 그렇게 잘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10만 개의 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별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주 만물을 전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실감이 좀 조금씩 오는데 참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오시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생명이신 시작.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내 안에 숨어있던 시기질투, 원망, 불평, 의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낙담, 절망, 두려움, 교만, 음란, 부상, 숭배, 미움, 분노 같은 더럽고 추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악이 사해졌으며 가게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나는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다 같이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결과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이 그들을 아니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믿음을 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중에는 저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를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다 같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심령에 더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주님과 더 화목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이 이 시간 각 심령 위에 임할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통치가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성령님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인도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드렸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또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또 우리가 믿기는 있지만 보다 좀 더 100%, 50%가 아니고 100%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알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이제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육지와 식물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달과 해와 산과 바다와 또 우리가 느끼는 바람, 이 우주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드신 분이 계신 걸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인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찾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시며 복 주십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이요, 그리고 이 하늘의 별들이 10만 개가 넘는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은 작은 별 중에 하나랍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좁다면 좁은 우리 대한민국, 이 두동강이란 대한민국도 다 돌아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는데, 천체 우주,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중에 별, 작은 별 중에 하나가 지구인데, 그 중에 나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 인간이 무엇이길래, 인자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권고하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나이까. 그래서 이 우주를, 만물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두 번째로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은혜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두 번째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 이 중에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없죠?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아시다시피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시는 호의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혜가 뭐냐? 그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국어 사전은 풀이해 놓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어 사전이 굉장히 변화됐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되는 신의 특별한 사물, 신의 특별한 이 사자는 은사예요. 본래는 죄가 많아서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으로부터 받는 자의 행위를 은혜라고 한다. 성경보다 더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은혜가 뭐냐 말이에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수여되는 신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물인데, 본래는 죄가 많아서 은혜를 입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의 행위를 은혜라고 한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엄청납니다. 은혜 또는 믿음, 회개,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그럽니다. 어디 가가지고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오늘 참 은혜 받았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처음 대면하시는 분도 계신데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은혜가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맞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았다 그러고,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은혜가 뭐냐 말이에요. 은혜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자녀됨을 얻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 은혜는
내가 내 기분대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 기분대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5절 볼까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리니. 6절 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은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두절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자, 근데 6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7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나타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은혜예요. 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은혜가 뭐냐고 할 때, 은혜가 무엇이냐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마귀의 자녀들을, 마귀는 자녀라고 하나? 그러니까 마귀 자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골라내어서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들을 찾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은 시체들 가운데서 살아있는 영혼을 건져내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지옥문 앞에서 나를 데려다가 천국문 앞에 세우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단두대에 목이 들어가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두대를 그냥 부셔버리고 거기에서 꺼내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를 데려가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은혜는 내 마음에 든다고 은혜 받은 것도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약간 좀 그래요. 예.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지요? 할렐루야. 구원 받았습니까? 아직 구원 받은 것이 좀 이렇게 미심쩍은 게 있으니까 마음에 100% 확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네. 우리가 구원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주님이 나를 거기서 골라내어서 끄집어내서 주님의 양손에 붙잡고 나를 이끌어 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라는 말은 그 어둠, 지옥, 사탄 마귀 권세에서 나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든 거,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래서 은혜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교회구나. 우리나라 말은 그냥 가르칠 교자에다가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교회 모의회를 썼지만은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그거예요.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나를 끄집어내서 돌려내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확실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건 내가 그냥 확실하게 믿으면 돼요. 그냥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과 사랑과 순종과 가르침과 모범과 고난과 중보와 죽음을 통해서 하십니다. 좀 긴 얘기 같지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도 잘 믿지 않아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기 우리도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말할 수 없고 크고 광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사역과 사랑과 순종과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그 모범과 고난과 중보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게 여러분 확신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에 우리 장모님 많이 불편하셔서 보니까 기도하면서 내려왔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지금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몰라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게 모든 것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고 보니까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세요. 해를 봐도 달을 봐도 별을 봐도 두둥실 떠가는 구름을 봐도 하나님의 그 솜씨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그 은혜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더라. 이거 깨달아지고 알아지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좀 다 같이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임금이 다 탕감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자기 동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동관을 용서하지 못하다가 다시 그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건 형제고 앞에 보겠습니다. 앞에 1절부터인데요. 좀 기니까 내가 또 성경을 잘못 찾은 것 같기도 하네요.
빚진 동관 나오는데 18장 23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정부는 그 종들과 계산하려 되었던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도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니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옷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하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밀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희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앞에 나오는 말씀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임금으로부터 이걸 다 탕감받았어요.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약 6,000데나리온인데 어떤 분이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원 된답니다. 5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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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하시는 분에게 돈이 빨리 돌아가죠. 근데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래요. 1데나리온 하루 일하고 1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6,000데나리온이 10,000달란트니까 6,000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며칠을 일해야 돼요? 6,000일을 해야 돼요. 6,000일. 맞아요? 6,000만. 6,000일이 아니라 6,000만일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몇 년을 해야 이 돈을 갚을 수 있는가 하면요. 164,384년을 해요. 아니 100년도 못 사는데 164,384년을 해요. 그것도 돈 벌고 하나도 쓰지 않아요. 그대로 조금 했다가 갚아야 10,000달란트를 갚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해도 내 죄를 내가 탕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게 해도 내가 그 선행으로 인간의 의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로 율법적인 의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탕감받았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우리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악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은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돈 벌어서 갚을게. 근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옥에다가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 거죠.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나가지고 다시 임금 귀에 들어가서 임금이 그놈을 자기가 갚을 길이 없어 내가 탕감해 줬는데 자기 또 친구를 그렇게 탕감해주고 용서를 해야지 그래. 그래서 다시 옥졸에 붙였다.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라고 하는 것은 490번만 용서하는 게 아니고 끝내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용서해 줘요. 용서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알고 있으면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어떤 사람이 은혜를 아는 자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알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모를까요? 여러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사람은요 늘 선하게만 살 수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늘 악하게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당할 것을 보고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바로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금방 배웠습니다. 이제 지은 죄가 아무리 흉악하더라도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또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피 흘리신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냥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내게 머리끝부터 발까지 찔러가 와야 돼요. 네. 이게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인류 구원 사역을 대충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예수의 피를 흘리신 거니까 자신의 피를 흘린 것과 똑같아요. 자신의 생명과 똑같아요. 자신이 죽으신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13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잊었느니라. 이 은혜를 잊었느니라. 이 은혜를 그냥 뒷발로 차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무서운 죄입니까 이거. 이것을 세번역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하나님을 잊었다. 나를 잊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찾았으면 다같이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사실 하나님 은혜가 뭔지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의 지민들 만나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찬송가에는 345장인데요. 저는 이 찬송을 참 그렇게 흥을 대면서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참 이 가사가 정말 나하고 똑같아가지고 그러면서 한탄이라고 할까요? 괴롭고 한탄하고 이제 구원을 세례는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이게 안 오는 거예요. 뭐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무렵인데 그럴 때인데 근데 칠흑같이 어두운 섣달 금은 밤 같아요. 확실히 날짜는 내가 못 기억하는데 아주 몹시 추운 겨울밤 봄을 떨면서 기도하던 예배당에 혼자서 그 기도하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이 찬송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이 내 모습이었죠. 그렇게 위태하게 캄캄한 사나운 바람 부는데 떠 있는 거예요. 2절에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내가 이때가 하면 22살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위태롭고 처량하고 가련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부르겠는데 3절을 못 부르겠어요. 3절이 이렇습니다.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이 3절을 내가 못 부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고 있는 이 가사가 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태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처량한 내 모습만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심코 감리교회에 있는데요. 강대상에 이렇게 십자가가
그때는 뭐 그냥 나무 십자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그게 이렇게 보이면서 아 주님이 저기서 나중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생각이 막 되고 하면서 회개인지 하여간 눈물도 흘리면서 나도 모르게 3절을 부르고 있었어요. 아 이게 기도구나. 아 이게 기도야 기도.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어렴풋이 막 이렇게 믿게 되면서 아 이게 기도네. 그러면서 4절이 불러졌어요. 아버지여 이 죄인 구워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이때 나의 하나님으로 나오더라. 네, 나의 하나님이요. 밤새도록 했어요. 밤새도록. 그런데 이 1절, 2절을 너무 오랜 세월을 갔어요. 근데 2절 지나 3절이 들어오면서 내 마음에 3절이 들어오면서 이 4절이 넘어가는데 점점 마음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그리고 평강이 이렇게 와요. 네. 뭔가 할 수 없는 빛이 내게 임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5절을 불렀습니다. 모진 바람 큰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주님이 하나님이 이제 내 주민이 되시고 내가 탄 그 배에 권능의 손으로 노를 젓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졌는데 내가 져가려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막 바람 불면 죽는 줄 알고 그랬는데 주님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노를 쳐가는 거예요.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대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그래서 그때는 내가 믿어서 이 믿음이 와서 구원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봐도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계시된 것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구경 다니고 놀러 다니고 또 그냥 막 그냥 뭐 세상 친구들하고 그냥 못된 짓 하러 돌아다니고 그러면서도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그 솜씨를 몰랐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랐어요. 철이 조금 들고 나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느 신학자가 말씀해 놓은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계시고 하나님의 계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이 말씀에 100% 동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놀라운 사랑을 은혜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저는 지금도
무서운 죄집에 눌려서 하나님의 진노에 벌벌 떨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그 사람이 부귀영화 출세 성공했다 할지라도 가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아프셔 통증을 막 짜증을. 그래서 어머니 감사하세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죽었지. 기뻐해야죠. 그런데 또 우리 어머니 총기 있어가지고요, 성경 구절을 무지 많이 외우세요. 젊은이 잘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거봐요. 어머니 그 외우지 말고 그 참만 지금 그걸 해야 돼. 그랬더니 와서 처제가 전화 왔는데 엄마가 나보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아파서 아플 텐데 아파서 소리 별로 안 하고 감사하나. 저는 오늘 이 시간 결론적으로 오직 예수뿐인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고 세상 평안 이루어내기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이루어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실까요? 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죄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 크신 게 따라할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떨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하심과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며 세임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내제하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가정 위해 몸된 교회 위해 일터 위해 사업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